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장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이제 조금 오후 예배는 캠프와 이제 개인화 두 가지를 다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 교회는요 전도 선교에다 방향을 맞추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예비 캠프 캠프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될 것 같지만 먼저 나를 분석하셔야 되고 현장을 분석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지 내 상황을 오늘 이제 아까 이제 하브르사 내용이 이제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주관성이 강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요.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이제 랍비를 이제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그런 거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질문하고 하나님 뭐 얘기를 해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다 내용도 다 바꿔. 절대가 없어. 그러니까 객관성, 합리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이 없이요. 딱 그렇게 돼 버리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아빠의 그 아들이지. 맞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스스로 잘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캠프는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둡다는지 모르는데, 뭐 빛을 발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실컷 전도해놓고 내가 내쫓는다니까요? 진짜요. 내가 실컷 뭐 전도한다 그러놓고는 이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전도했는데 내가 괴롭혀. 와, 저는 진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우리 단체 안에서 내가 전도해왔는데 막 율법으로 막 괴롭히고요. 막 뭘로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그만큼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분석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분석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이거는 본다는 영안을 열고 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좀 서론적으로 좀 요거랑 상관없이 이제 약간 개인화 측면에서 좀 항상 서론이 개인화적인 측면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요즘 계속 개인화 이제 측면에서 이제 예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업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업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형상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27절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형상 가진 사람에게 업을 주셨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는 나의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 가진 그리스도 회복한 이 복음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제 할 일, 미션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전에 칼빈이란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업 소명설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업 소명설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 왜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 일을 대충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안 불렀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래서 그 칼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요 사람들이 아주 근면성실한 거예요. 왜냐? 배운 걸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내 일을 대충 하는 거는
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대충 하는 거야. 그건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하는 일을 되게 긍지를 갖고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원래 유럽 사람들은 좀 게으르고 자기 주어진 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왜냐 농노 뭐 이런 노예 출신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산업들이 좀 발전이 되면서 이제 뭔가 자기들의 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돈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이제 책을 썼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그 굉장히 경영학 서적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들이 이제 요걸 안 거죠. 업에 대한 이걸 안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여러분의 업이 세계복음화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산업인 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 벌고 있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게 세계복음화니까 나 목사님 나 일하느라고 전도도 못하고 그래요 막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오는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다 헌금한다. 그럼 세계복음화 하는 거지 뭐. 꼭 나가갖고 내가 세계복음화 합니까? 제가 이번에 선교 다녔잖아요. 뭐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신 거지. 그래갖고 지금 멜버른 하고 브리즈번 지역에 시스템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선교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아셔야 돼요. 그 선교라는 게 뭔지 전도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가시는 것도 필요해 한 번씩. 예. 가봐야 마음이 좀 당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 기회가 되면요 선교 현장에 딱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시간 빼갖고 한 번씩 갔다 오셔야 될 이유도 기도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갔다 오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일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요게 이제 어긋나갖고 요게 창세기 361로 가보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업이 돼버리니까 이게 빗나가고 엇나간 게 돼버렸죠. 결국 우상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우상적. 나의 업이 나의 성공을 위한 업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업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자꾸 뭐가 돼요? 내 성공을 위한 업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시는 일이 그래 하나님 이게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두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도 기쁘고 나의 마음 나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요런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빈배예요. 빈배. 그리고 헛수고를 하고 있어요. 돈을 번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빈배고 헛수고고 빈지가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렇죠? 사실은 이 모든 시작과 동기가 어디예요? 그 베드로가 특히 21장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 두려움을 해결하고 자기의 어떤 인생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선택한 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도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업이 제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업이 되도록 기도가 되어지면서 업이 돼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되어지면서 업이 그냥 막 되어지니까 예배 속에서의 업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업이 별로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업이 있어요. 진짜 내가 잘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업이 있다니까요. 그 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전도와 연결되시면 돼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신데 그 부동산 하시면서 전도 잘한다니까요. 그 교회에 와 있는 성도님 중에 한 3분의 1이 그분 전도한 분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 하면서 얼마나 사람 만나기 좋아요. 만나니까 만나갖고 관계 계속 맺고 관계 맺으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분들 중에 영접하고 구역원이 되고 그래갖고 교회화 되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업을 통해서 뭐 전도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업이 막 전도하기 어렵다. 그럼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전도하시라니까요. 꼭 우리 교회 와야지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 와도 전도하시라니까요. 우리 이제 전국 순회하시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순회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복음 잘 못 전해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5분이라도 내가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자기 얘기를 꺼내든지 마음을 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말할게요. 그렇게 안 하면 말 안 해요. 그리고 난 못해요. 그래서 역사에 주세요. 저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전할게요. 근데 안 보이면 절대 안 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막 자기 얘기 막 하고 한다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라니까요. 그때 느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오는 게 있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가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업을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게 없어,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뭘 했습니까? 언약 따라서 딱 간 거예요. 그냥 언약 따라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여러분, 언약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업이 나왔다, 예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미션이 있을 겁니다. 그것 따라서 해보시라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만선이 되는 거예요. 빈 지갑이 가득 찬 지갑이 되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이 돼버린 거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미래, 경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업의 주인이 누가 되시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잖아요.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업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기도 속에서 계속 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오전에 이제 메시지가,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응답을 받았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저 기도, 저는 이제 사실 오후 기도가 처음 정식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1시간 정도 그냥 기도 시간 여유롭게 잡고 그냥 매일 기도했던 게 저의 시작이었어요. 정독반이라는 데 이제 청원고등학교에 보면 이제 도서실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들만 주는 이제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독서실처럼 딱 돼 있는 곳인데, 거기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했냐? 언약 기도문 딱 꺼내놓고 성경 적은 거 꺼내놓고 읽고 기도하고 성경 한두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율학습할 때. 그게 제일 처음 했던 정식 기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요렇게 바꿔놓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의 학업과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증거들이 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하더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정식 기도를 통해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나를 위한 기도를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는 1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바꾸신 거 있죠. 요런 맛을 보셔야 여러분 재미가 납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이걸 바꾸려고 할 때는 안 바뀌더만 주인께 맡기니까 학업도요, 1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1학년 때 제 기도 제목 많이 간증했잖아요. 2학년 딱 되자마자 반에서 5등, 막 3등, 2등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라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요, 되어지도록 문을 여시도록 그냥 기도만 바꿨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수능도 막 수능 막 점수도 안 나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도 이 기도했어요. 그래, 네가 잘하려고 그러지 마. 수능의 주인도 예수님이야. 맞지? 주인 대신 예수님, 수능도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요, 수능에도 증거 오잖아요. 어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계속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딱 보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도운동은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셔야죠. 인도를 받으시고, 그렇구나.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을 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때요, 사실은요, 이게 고린도전서 사실 2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바울이 1장 2장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내 능력, 학식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도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아테네에 왜 흑암이 안 꺾였잖아요. 강한 자가 안 꺾였잖아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갈 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나의 전도가 성령에 나타나시가 그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한다. 내가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장 바꿉니까? 여러분 가족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업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은혜와 능력이 되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업이 같았대요.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도 옛날에 했었던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천막 만들면서 같이 계속 팀 사역했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같이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갖고 거기는 제자들 찾아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한 겁니다.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비다는 병에 걸려 죽었었는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을 가지고 자기가 옷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좀 남은 걸 가지고 겉옷, 속옷 같은 건 좀 더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좀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복지 사업 하면서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 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다시 살리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도 여기 보는 게 여제자 다비다 이 사람이 뭐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그 업을 가지고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 다윗도 전부 다 뭐예요? 업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업이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캠프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전반기 이제 캠프의 그림인데 3, 4, 5월 이제까지 기준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리고 6월 달은 좀 3, 4, 5월에 나왔던 열매들을 조금 정리하는 후속 캠프적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이제 3월 달은 좀 예비 캠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이 본 캠프입니다. 좀 길죠? 근데 3월이 이제 예비 캠프. 근데 예비 캠프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비 캠프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면 예비 캠프 할 때 모든 응답 다 받아요. 먼저.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매번 브리즈번 캠프 하는데 예비 캠프를 벌써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작년 9월부터 해갖고 토요일마다 밤마다 모여갖고 했다니까요. 토요일마다 밤마다 모여갖고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래갖고 그 훈련 가지고 훈련하고 미션 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 주고 미션 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갖고 브리즈번 멜버른 준비시키고 그리고 우리 참여한 학생들 준비시켜갖고 그거를요 먼저 그쪽 현지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우리 안에 와 있는 애들 한번 훈련하고 그 다음에 통합으로 한번 하고 3번을 했어요. 예비 캠프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본 캠프 가갖고 2주 동안 사역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 아니야. 오늘 해단식을 밤에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후속 캠프예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를 갈 때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 캠프는 뭐냐면 한마디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 캠프는 준비하는 건데 여러분 그럼 캠프를 준비해야 되는데 보세요. 캠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지 누가 갈지 언제 갈지 이런 거 전혀 기도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게 캠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열매가 날까요? 근데 또 거기에 있어서 당연 필요한 절대를 생각해 보시면 근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난 저 사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 저 사람한테 가기 싫어. 미워 죽겠어. 자, 요 상태가 안 바뀌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캠프 중에 제일 중요한 캠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개인화라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나를 보고 이 사람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 캠프 중에 예비 캠프 제일 첫 번째 예비 캠프가 개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개인화가 딱 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예비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요 살릴 수 있게 돼.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일단. 근데 일단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는가 분석을 통해서 나는 왜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면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요런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이 캠프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게 교회에서요 전도에서 데려다 놓으니까 성도님들이 자기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기 상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요 온 사람들 내쫓아.
우리가 내쫓아요. 교회 세 가족이 올 수가 없어. 와도 뭐야 부지쳐. 서로 복음으로 원리스가 안 돼. 왜? 서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지금 몇 년 동안 막 계속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안 되면요, 어떤 누구도 1도 제대로 뿌리 내리게 못해요. 내가 먼저 뿌리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인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 응답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이 예비 캠프 중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 캠프라 그래요. 사람 캠프 딱 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람 캠프라는 가운데 여러분 딱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현장 딱 분석이 되셔야 됩니다. 그 현장 분석에 대한 것들은 2번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따 보면 되고 2대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얘기하면 되고요. 현장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나 분석이죠. 보통 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먼저 이거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장 분석한다는 거는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생각해 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현장에 왜 와 있고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건을 주세요. 사건과 반응을 주세요. 뭐 핍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는 사람이 나오거나. 핍박은 뭐예요? 쟤 다락방이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핍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 피해서 완전 불신자만 딱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지대에 있는 분들은요. 기존 신자들 1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불신자만 딱 찾으세요. 현장에서. 명단도 불신자만 적으세요. 전도도 불신자만 하세요. 근데 반응 너무 좋다. 이제 반응 너무 좋으면 전체가 다 듣게 하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근데 이 반응도 아니고 저 반응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건과 반응을 통해서. 일부러 안 적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장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때 이제 준비가 딱 됩니다. 그래서 요때 준비해야 되는 게 팀이에요. 캠프팀. 그 캠프팀은 반드시 캠프 스케줄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프하겠다는 팀에 따라 스케줄이 나오죠. 이게 스케줄과 팀이 같이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요 준비된 이제 요 부분을 하는 게 요 팀이죠. 그러니까 캠프를 하겠다면은 요 응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케줄을 가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곳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개인이 준비가 되면서도 이렇게 딱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전도는 뭐예요? 다 듣게 하라. 목표는 이거예요. 믿게 하라는 건 여러분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캠프를 할 때는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표에 명단 적어놓고 이번 시간표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말하면 돼요. 나 듣기 싫다. 이번 시간표 아니구나. 그거 계속 꺾으시고 다음 시간표 때 만나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캠프 딱 이번에도 딱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권사님 이제 남편분하고 큰딸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큰 응답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기도를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한 1년 이제 권사님 뵙자마자 이제 한 번씩 이제 툭툭툭 여쭤보면 이제 목사님 안 돼요. 뭐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요거거든요. 복음 개인화 속에서 나 준비시키는 이게 나 사람 캠프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마음이 좀 다르실걸요. 예전하고는요. 이제 좀 이제 말씀을 조금이라도 좀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건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안 되는 거지. 그게 누가 전도를 막아요? 우리가 막은다니까. 내가 이제 우리 가족 우리 엄마는 안 들을 거야. 이 가족은 안 들을 거야. 내가 막고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 운동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나예요. 근데 이걸 분석을 통해서 나와 현장을 봐야 되는데 내가 분석이 안 돼 있고 내가 묶여 있는데 현장에 가갖고 전도를 해갖고 예수 영접시켰다. 근데 지속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속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키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가 되게 중요한 건 내가 치유돼서 지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성령 충만부터 받고 시작하잖아요. 성령 충만 언제 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12사람쯤 되는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 8절 9절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더니 따르는 사람이 나오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따르는 사람만 따로 불러갖고 따로 어디로 갑니까? 서원으로 들어갑니다.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죠. 이렇게 2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딱 성령 충만 받는 제자, 소그룹의 제자를 찾아나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캠프를 한 겁니다. 황금 어장인 거죠. 복음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다수에게 복음을 듣게 했더니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반응하는 사람 찾아서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현장이었다면, 현장 분석이 회당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앱에서 전역으로 깐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제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두란노 서원에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깐 거예요? 앱에서 전역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깐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캠프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듣게 한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듣더라. 이것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는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시간표에 모든 복음 받을 사람 다 듣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3월에 이제 신방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 캠프기 때문에 좀 빠르게 신방 이제 스케줄 좀 잡으셔서 이제 인도를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요거는 신방은 뭡니까? 가정 가문 지인. 특히 가정 가문 식구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놓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때 요때 이제 여러분 많이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신방 캠프 때 제가 아까 메시지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 리스트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 제목 요거를 딱 정리해 놓고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가정 가문을 놓고 메시지 전달드리고 가능하면 저한테 먼저 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먼저 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 가정 가서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 딱 드리면 딱 됐습니다. 딱 됩니다. 분석되어갖고 영적 상태 또 기록해서 주시면 더 좋아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지만 나의 상태를 제일 먼저 응답받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려고 하면 여러분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기록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록이 안 된다면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신방 받기 싫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상태죠, 그게. 뭔가 이제 여러분 꾸물꾸물 나와요. 왜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서 목회자가 와갖고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면서 순회를 하겠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데 싫다. 그럼 뭐가 이제 있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요걸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요, 뭐냐면은 이제 신방 이후 여러분이 결국에는 그 줬던 모든 메시지와 모든 내용을 가지고 홀로 예배와 기도가 완전히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신방 캠프를 통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홀로가 되어지고 나의 상태를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월이 딱 되면은요, 우리가 시작할 게 뭐냐면은 이제 구역 캠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3월 말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대상자 리스트에 적어놓고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3월 마지막 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째 부활주일은 생명초청이에요. 그러면 생명초청인데 이번에는 그냥 생명초청을 안 하고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생명초청을 해야겠다. 예전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우리 성탄절 때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왔어요. 그래도 우리 이제 주은이도 막 초청이 오고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왔기만 왔지 복음만 뭐 들었지 그 이후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서 이번에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겠다. 이번에도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뭘 준비해놨냐면 이제 특히 브리즈번 분들이 작년에 캠프를 했고 거기 대학에 이제 사역할 수 있는 분이 좀 조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UQ라고 퀸스랜드 대학이라는 곳에
그 근무하는 분도 계셔. 근데 그분이 뭘 하냐면은 학교를 이제 빌려놓은 거예요. 이미 공간을 다 빌려놨어. 그래서 학교 측에 이게 승인을 받아놨어요. 공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K컬처 이제 한국 애들이 와서 한국 대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문화교류를 하는 거를 이제 하겠다. 그랬더니 좋다 그러고 학교에서. 그래서 저녁 때는 이렇게 페스티벌도 하겠다. 좋다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는 그거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그거 제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행사한 것만 사진 찍어서 우리 보험 전화한 것만 빼고 사진 찍어서 딱 주고 우리 그거 하면서 막 보험 전하고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요 다민족 애들이 막 별별 애들이 다 왔어요. 막 인도계도 오고 막 힌두계도 막 오고 막 힌두계 같은 건지 하여튼간 뭐 거기에 뭐 완전 백인도 오고 막 다 왔어요. 여러 종류 애들이 다 와갖고요. 아시안계도 오고 막 다 와서 한 20몇 명이 초청돼서 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앉혀갖고 같이 막 같이 놀고 여기 있다니 I am ground 이거 있다니까. 그런 거 아주 간단한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 그거 하는데 뭐 잘하더라고. 그래서 뭐 한국 이제 영어로 이제 누가 해주면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하고 막 같이 막 빙고도 하고. 예. 그래서 막 서로 막 다니면서 서로 이름 막 적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시스템을 준비해 놓으니까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만나면 어색한 상태에서 보험 전하는 거랑 이게 같이 놀고 관계를 맺어놓고 보험 전하는 거랑 열매가 어떻게 나겠어요. 그러니까 딱 같이 놀고 인스타 딱 공유하고 딱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 하면서도 딱 보험도 받고 예소도 영접하고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내내 캠프만 할 겁니다. 아주 진짜 질릴 만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만 그럴 게 아니라 계속 하면서 대신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이제 3, 4, 5, 6 이렇게 한 번 되어지고 또 9, 10, 11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12 이렇게 진행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구역 캠프는 여러분 뭡니까? 준비된 전도 대상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제 대상자를 적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역 캠프는 구역을 만드는 캠프이기 때문에 이제 다 듣게 하는 캠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스케줄이 딱 잡혔으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들어가거나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씀 운동한다. 네 와서 말씀 듣고 싶으면 복음 받아라. 계속 들어와도 된다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초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양육이 이제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부활절 여러분 이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이번에는 좀 캠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양육이 되어지면서 이 양육되어진 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개인이 이제 복음 받으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이 교회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부활절 우리 초청 이거는 3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이긴 한데, 네, 요거는 여기에 이제 연결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키는 지속이에요. 지속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갈 거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가정 캠프인데 이제 3, 4월이 이제 캠프가 진행되어지면서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서 가족 가문 식구들 중에서 복음을 받거나 복음에서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초청하거나 방문하는 이제 초청 방문 연결하는 좀 캠프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전부 다 기도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오전 강단 메시지가 깔려 있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키는 뭐냐면 이분들이 오케이 하면 만나는 거예요. 오케이 안 하면 만나면 돼요. 이번 시간편 오케이 하면 만나는 거고 오케이 안 한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오케이 못하게 만드는 흑암 꺾으세요. 그잖아요. 오케이를 안 한다. 목사님 안 만난다 그런다 그러면 그 흑암이 있는 거잖아요. 못 만나게 만드는 흑암이 있잖아요. 그거 계속 꺾고 그리고 분석하세요. 혹시 내가 못 만나게 만드는 원흉 하나니까 내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또 대상자들을 이렇게 좀 분석하시면서 딱 보시면 돼요. 특히 기간도 좀 캠프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간은 이제 여러분은 그 남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이제 좀 마음이 좀 열려 있는 내지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박정필 이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주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계기가 올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캠프 들어가면 제일 빨리 올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가는 거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가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박정필 우리 성도님은 우리 평신도 분들이 가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약간 이제 되게 성격이 너무 성품도 좋고 막 이렇게 형님 동생 뭐 이런 문화가 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딱 이게 있어요. 그게 원래 거기는 이제 경상도는요 나이 한 살만 많아도 그거거든 형님이거든요. 그 형님 딱 이게 딱 이제 잘 따라요 또. 제가 보니까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딱 소통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같이 가갖고 이렇게 가서 이제 뭐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또 가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복음도 좀 얘기하고 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캠프라는 게 여러분 뭐 가고요 막 복음 전하는 것만 캠프가 아니에요. 가갖고 흑암 꺾어주고요 가갖고 얼굴 마주치고 이것도 캠프라니까요. 만나는 게 캠프예요. 여러분 자꾸 만나면 흑암 꺾여요. 여러분 전도자잖아. 그럼 복음 가지고 있는 계속 복음 안 가진 사람 만나서 흑암 꺾어주고 축복해주면 흑암 꺾여도 어느 날 교회 온다니까요. 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동서남북 다녀보시라니까요. 사람 만나서 축복하고 막 하시라고요. 가만 계시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반기 캠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도받을 것들. 자, 그래서 제 키는 나 준비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분석이 되고 내가 보여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 낮, 밤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게 기도의 삶이죠. 기도와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좀 실수해도 계속 기도하시고 조금 넘어졌다 그러면 더 예배 속에 들어오시고 그러세요. 무조건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거 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상태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음 이제 내용과 복음 누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처럼 네가 전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자를 놓고 이게 기도가 되어지고 대상자를 놓고 이게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가 됐다. 구원의 길 그리고 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응답인 거예요. 뭔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제 요걸 하고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요 자리에 있다는 게 전도 선교하고 나하고 맞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 데는 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딱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딱 공유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저 목회자잖아요. 저는 만나는 분이 주로 성도님들이에요. 제가요 불신자 전도하려면 전 일부러 만나러 다녀야 돼요. 일부러 연락해야 돼요. 근데 일부러라도 좀 하려고 이번엔. 저 일부러라도 좀 찾고 저희 친구 있거든요. 여기 13단지 사는 친구 있는데 저 아직 장가도 안 갔어. 저보고 신영아 저기 소개시켜줄 여자 없냐 맨날 그러는데 네 제가 지금 4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가 안 갔어. 근데 여동생 둘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시집 안 갔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완전히 그러시겠죠. 이게 지금 좀 기도 좀 해줘야겠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주변에 살고 있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도 놓고 좀 기도하고 좀 만나서 보고 좀 이래야겠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딱 여러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면서 특히요 이제 현장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캠프 메시지 할 때마다 많이 이제 얘기 드리는 건데 이건 좀 많이 이제 안 적을게요. 이게 다 적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역, 가정, 가문, 문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단에서 얘기했던 그 흐름 있죠. 그 흐름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강한 자가요 많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한 자가 잡았던 그 여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엇인지, 문화로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경제로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수준이 있다니까요. 경제 수준, 문화 수준만 이런 수준들이 있잖아요. 지역에 뭐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정말 집중기도해야 될 집중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사실은 저는요 우리 노원구를 딱 알면 할수록 그리고 여러분 사는 동네도 광명이다 광명 하셔야 돼요. 이걸 한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도할 게 나와요. 그럼 이 지역이 어떻게 해서 구성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는지 경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많은 게 달라져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데 특히 제가 보니까 이 지역은요 딱
이제 어떤 부류가 나눠지냐면 좀 노년층 많아요. 노년층, 그러니까 노인들 전도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최소원 목사님, 조일자 사모님 부탁드립니다. 노인 캠프팀. 네. 근데 노인 캠프팀인데 양로원 막 돌아다니는 그런 캠프팀 말고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제 뭐예요? 교회 못 나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예. 교회 안 나가신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그냥 계속 만나요. 그냥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와요. 저는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은 노인 기도팀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사랑교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 나왔다. 그러면 끝나요. 할머니 기도팀 뭐 이런 기도팀 나오면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 기도하셨으면 교회를 놓고 목회자를 놓고 24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와갖고 난방 틀어놓고 그래서 여기 저기 뜨끈뜨끈하게 막 놀고 막 맛있는 것도 해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기도 막 그냥 와갖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팀 이런 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예전에 저희 그 동서교회 시절 때 옛날에 우리 교회 시절이 그때 김수옥 권사님이라고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만 보면요 막 우르르 딱 와갖고 저보고 막 작은 제 목사 막 이러셨다니까 막 예, 전 목사가 아닌데 작은 제 목사래. 근데 목사가 됐어. 근데 그분이 엄청 저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나면 너무 좋았어요. 예, 그 권사님 만나면 너무 좋고. 근데 왜 그러냐? 이게 기도 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이제 사실은요 집중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이 노원만 해도요 항림사가 1번이 상기 1번지예요. 상기 1번지부터 시작해서 항림사가 지역 장악해버렸어요. 은행 중개은행 사거리가 항림사 때문에 생긴 데예요. 한마디로. 거기가 뭡니까? 강남 8학군 다음으로 공부가 유명한 데예요. 그래서 공부 이제 그 강남 8학군 못 가는 엄마들이 중계동에 많이 이사 와서 살아요. 그러면 거기 와서 살면 아줌마들이 나와서 브런치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하고 막 이래요. 그 동네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다가 딱 자기들 대학 가면 그 동네에서 빠져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거기 딱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항림사가 딱 있으니까 노원구가 딱 뭐가 돼버렸냐. 이제 아이들이 우상이 돼갖고 아이들을 성공시키고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딱 묶고 가는 그 문화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인 거예요. 강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그러면 자녀들에게 분명히 우리는 어떤 대상을 찾아야 됩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면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강한 자에게 얻어걸려서 사단에게 얻어걸려서 영적 문제 오거나 정신 문제 오거나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혹시 찾아 나가면 그 사람들 파고들어서 도와주면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연결해서 계속 전도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현장은 그러면 우리는 노인층 많고 그리고 부모와 랩넌트 자녀층이 되게 많거든요. 자녀 랩넌트층이 많은데 여기가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랩넌트 전도하기 너무 좋은 곳이고 부모 전도하기 너무 좋은 곳이고 그런데 숨겨진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이걸 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좀 만나야 돼요. 그래서 관공서 이런 데 찾아가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 사모 이제 상담 공부도 시작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상담 시스템을 이제 굉장히 좀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쪽 사회복지나 상담 또 같이 공부하셔서 팀이 되실 분들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면 딱 팀이 돼갖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딱 돕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랩런트들 돕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반석교회만 하더라도 학교 하나 뚫었는데 그 학교에서 딱 어떻게 하냐 문제 있는 애들 다 연결해줘요. 나라에서요 지원 다 해줘요. 거기 상담소에 거의 뭐 활동비로 뭐 엄청 뭐 1억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 상담소 뭐 하나 운영 딱 하고 있는데 그 다 경제도 다 문제도 해결돼 있어요 지금. 근데 딱 해서 지금 막 부교육자들이 막 와갖고 애들 막 돌본다니까 낮에 막 청소년 애들 막 같이 등산도 가고 그런 애들하고 얘기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애들한테 조용히 보험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생기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관공서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니즈, 필요함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연결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1년, 2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을 파고들 수 있는
파고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지속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들지 않고서 지역을 파고든다? 현장의 당필자를 찾아야 현장에 지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결국 캠프는 결국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스케줄 잡고, 교회는 스케줄에 맞게 뭘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팀 구성을 하는 거죠. 스케줄에 맞게 팀 구성을 딱 해서 이번에 3, 4, 5월 스케줄 딱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하고 제가 캠프 계획을 짜는 겁니다. 주로 저하고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주축 멤버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어떤 캠프를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요일, 시간 딱 정하시고, 그러면 요일, 시간, 팀, 그 팀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현장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거기서는 거기에 따라서 캠프를 하면 되죠. 준비를 해서. 그죠? 그래서 특히 대상자와 이제 들어갈 곳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캠프는 하기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면 지속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팀이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한 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내가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돼서 우리 현장 나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 현장 살리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딱 잡고요. 들어가셔서 목표는 다 듣게 하라. 믿게 하라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알겠죠? 결론입니다. 그냥 결국에는 내가 사는 곳에 작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구역 메시지 때도 얘기 드렸지만, 구역이요, 알고 보면 굉장히 다락방 운동의 베이스예요. 사실은 전도 운동의 베이스입니다. 구역을 약간 변형시킨 게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구역을 잘 운영한 교회들이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역을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지나니까 셀 운동 같은 게 일어났거든요. 그 셀 운동 이런 건 뭐예요? 이게 세포잖아요, 맞죠? 근데 그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이제 그게 되잖아요. 생명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그래서 내가 교회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죠. 항상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난 선교사야.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어.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만남 속에 가정 가문에 업과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나 한 명이 선교사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캠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키는 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내가 있는 그곳에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오셔갖고 결국에는 우리 김인영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뭐 때문에 우리 모든 거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갈 곳은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미션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어떻게 이룰래? 라는 건데, 근데 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 있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됩니다. 이번 3월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메시지 때도 얘기했고 우리 사모도 아까 포럼하는 거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3월 1일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포럼을 좀 많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극동방송 그거 딱 들으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래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저도 딱 들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 뭐 빚이 있다. 그래? 뭐 어떻다. 근데 뭐 누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나타나서 저는 그런 거 싫더라고요. 그래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도 보내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의 빚 같은 거 전혀 문제 없이 하나님 싹 정리해버리는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진짜 복음 갖고 있는데 왜 이러냐. 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맞아. 전도 선교. 어차피 저는 여기에 기도 제목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방향 맞춥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라고 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의 나라의 의,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 딱 구하세요.
그건 끝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캠프의 주역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의하고